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몇 분을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이었고 그의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몹시 지친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배를 빌리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띄웠고, 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도 되겠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닷가에 서 있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뜻밖에도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뜻밖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가 떠오르면 물고기들이 바다 깊은 데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물의 길이가 길지 않던 당시로서는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댔자 고기 잡을 가능성이 없음을 베테랑 어부인 그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게 뜻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뱃전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결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적시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돼야만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어떤 단어로 부르고 있느냐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료를 손짓해서 도와달라 이래서 끌어올렸더니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어획을 거두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자기 마음속의 깨달음을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 그는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그래서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그저 우리 머리에 와서 닿는 분이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어느 정도 삶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라고 불리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시몬 베드로는 평생을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분을 따르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질문하셨지만 그날 모든 질문을 합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 질문 하나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을 대표라도 하듯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마음속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로서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주 강생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주라고 불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아주 뛰어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로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슴속 깊이 주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한 개념을 인식하려면 그 반대 개념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전등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 밝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그 상대 개념인 뭘 알아야 될까요?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밝기만 한 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산다면 어둠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밝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죠. 밝음을 알려면 어둠도 동시에 알아야 되고 어둠을 알아야 밝음도 알고 서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께서는 그의 고전적인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인간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시몬은 자기가 누구인가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 정도로 안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까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한은 자기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을 가지는 거죠. 나 시몬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성공한 어부지, 이렇게 자기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참조한다면 이 시몬은 자기 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장가도 들고 가정도 이룬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그의 진면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착각에 불과해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더 이상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동시에 자신의 진면목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썩 괜찮고 훌륭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은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라고 부르죠.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동시에 하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분이 주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과 동시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돼도 정말 자신이 멸망할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그거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은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죄인인데 그분은 저를 구원하신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입으로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출석한 지 오래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직도 내 속에 뭐 교만한 게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있다면 아직 그분이 주님 되시는 걸 잘 모른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주로 알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목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이제 깨달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 되신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댔자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누가 100%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리 가봅시다. 이제 그가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요구를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쉽습니까? 그래도 내가 갈릴리의 어부로 기반을 잡고 살고 장가 들어서 가정도 있고 한데 이거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게 이게 순종하기가 쉽나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몬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결단을 하고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영적 원리는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은 그분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자기 주장 더 이상 늘어놓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감히 어떻게 죄인이고 종인 존재가 주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순종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즉각 순종해서 배를 대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자, 이렇게 놓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대로 순종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 지금?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머물러 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왜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주님의 뜻에 순종을 잘 못하는지 안 하는지 버티고 있는지 아세요? 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른처럼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어린 아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못 사는 줄 알 때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데 내가 그냥 벙벙하게 교만해지고 내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목사가 돼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돼 있어도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게 우리들의 심각한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 누구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주로 여기기는커녕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 드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결심으로 되느냐?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저는 지나간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걸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너 김 목사는 그 주님을 위해 무슨 순종을 하고 있냐? 그 주를 위해서 너는 뭘 버렸냐? 그 주님을 위해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 안에서 일하면 다 주의 일이냐? 너의 영광과 너의 명예를 위해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결심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목회를 그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주 대신 그분만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합시다. 여러분들은 저의 주가 아니십니다. 소중한 분들이긴 하지만 김 목사의 주님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우리 주님, 그분 앞에서만 올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정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한다고 다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 내가 주가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주가 된 것이지 예수님은 주가 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만을 주로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분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버리셔야 될 게 많아요. 우리의 고집도, 우리 욕심, 이 시몬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다 버린 것처럼 우리 교만, 우리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순종해야지, 이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어야 우린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영락교회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로 믿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락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그 어떤 것도 다 버려져야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지고 그분만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위해 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분이 된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결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